오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읍시다. 예,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이 오늘로써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 몇 달을 공부한 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조병욱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2달 정도 한 것 같아요. 5달을 저희가 지금 달려왔습니다. 꽃피는 봄부터 4월부터 지금까지 장장 5달을,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는데 위임 목사님이 첫 강의를 이렇게 포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침점을 찍으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실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강조점이에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행함이에요. 행함.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행함입니다. 저는 원래 초등학교 때까지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파워인데 초등학교 때까지 어디 가서 막 말도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성격을 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가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대중 앞에도 서고 강의도 하고 설교도 많이 할 텐데 그 성격 바꿀 수 있으면 한번 노력해봐라. 제가 그 말을 되게 진심 어린 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으면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가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을 때 어머니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춘기가 시작되잖아요. 중학교 때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오면서 제 성격이 완전히 이성향으로 바뀌었어요. 외향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심리학에서 여러분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근 불가능한 무의식이나 과거의 상처보다 현재의 어떤 행동을 교정함을 통해 가지고 작은 행동의 변화가 사고와 감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과거의 무의식도 치료할 수 있게 변화를 준다라는 현대의 어떻게 보면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떨리고 막 면접 가기 전에 힘들 때, 주눅이 들 때 어깨를 쫙 펴고 몸을 크게 만들어서 심호흡을 해봐라. 그리고 여러분 싱어게인이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서 소리 막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다 행동치료입니다. 그러면 작은 행동의 변화가 감정이나 마음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에 그것을 극복하게끔 도와준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행동치료의 전문가세요. 이런 개념이 있기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행동치료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오늘 읽은 우리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비유와 다른 하나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행동치료예요. 행동치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뺨을 딱 쳤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 감정에 대해서 마주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내 것을 막 가지려고 할 때 행동으로 먼저 주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제 운전을 하고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전 오랫동안 기다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차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얌체같이, 저는 한 3분 정도 4분 정도 기다렸는데 얌체같이 그 앞으로 와가지고 막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 껴주자.
그랬더니 막 화나는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괜찮아져요. 차분히 가라앉아요. 예수님은 이 행동치료의 대가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견딘다느냐? 창수, 물이 막 범람해가지고 넘칠 창이거든요. 막 범람해가지고 또 거센 바람이 막 불어도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산하고 파주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죠. 저희 성도님 중에도 아파트 1층에 물이 차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일주일간 못 탔다는 분이 저쪽 서쪽에 사시는 분에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물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가 작정하고 내리기 시작하면은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감내해낼 수가 없는 것이. 폭우하면 생각나는 어떻게 보면 간증이 있습니다. 제 간증은 아니고 누군가가 해준 간증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지역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 적이 있어요. 1시간에 200 몇 미리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 산에서도 막 비가 내리고 뭐 도로가 다 강이에요. 그때 어느 집사님이 산 중턱에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산에서 물이 막 내려와가지고 그게 개천같이 만들어져서 그 물길이 자기 집으로 막 쏟아지더랍니다. 산에서 이렇게 막 물이 내려올 때는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바위도 내려오고 자갈도 내려오고 나무도 내려오고. 이 집사님이 큰일 났잖아요. 거기 애들도 있고 집기도 있고 평생 어떻게 보면 지은 집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애들 지켜달라고. 근데 신기하게 갑자기 두꺼운 통나무가 막 내려오더니 그 뒤에 미루나무를 이렇게 듬성듬성 심어놨는데 그 물길에 미루나무 사이에 통나무가 턱 걸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길이 옆으로 바뀌어가지고 미루나무 사이로 쭉 빠져서 집 옆으로 빠져나가더라 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제가 이 하나의 사건만 알고 있으면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했냐면 이건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자기 그때도 이제 막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집이 떠내려갈 만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기가 원래 다른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여름 방학이어서 집에 있다가 자기가 안간힘으로 그 집을 막 붙들고 떠내려가지 않게 막 기도했대.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중에는 여러분 절박하니까 어떤 기도가 나요? 하나님 여기서 구해주시면 제가 거기서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약속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기적적으로 그 집이 멀쩡하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 자기는 되게 이성이 강하고 현실적인 사람인데도 그때 상황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해석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길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길대로, 즉흥적인 대로 그때그때 감정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가보면은 반석은 이런 지반이 낮은 아래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산 중턱이나 꼭대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나 중턱까지 수많은 건축 자재들을 나르고 운반해야 되는 이 과정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첫 마음을 잃고 그냥 낮은 곳에 집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하면서 아래 지역에 집을 짓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왜? 대가지불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외롭고요, 손해를 봐야 되고요, 또 힘든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여러분 뭡니까? 아유, 쟤는 뭐 믿음을 저렇게 유별나게 믿으려고 저렇게 하냐고, 꼭 수요 저녁 예배 비 오는데 저렇게 꼭 가야 되겠냐고, 이 더운 날에 꼭 가야 되겠냐고, 그죠? 그렇게 우리를 지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듯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바라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지형적인 특징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한 여행가가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캠핑을 하다가 겪은 일을 한번 자기의 그 어떤 스토리로 전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전에, 하루 전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건조하니까 비가 이제 뭐 땅 아래로 다 흡수가 되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평소에 이제 건천이라고 하는 와디가 있어요. 거기에는 평소에는 물이 안 흐르다가 비가 오면 비를 머금고 있는 그 산에서 쫄쫄쫄쫄 비가 내려오는 건데, 그 와디가 건천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는데 한참 쉬고 있는데 어디서 막 우당탕탕 소리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안에 있다가 무슨 큰일 났나 해서 보니까 저쪽 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뭐 홍수가 나고 비가 내려오면 맑은 물이나 아니면 뭐 흙탕물 정도 내려오잖아요. 바위와 돌과 자갈과 흙이 막 어마어마한 그 산사태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피했지만 때마침 못 피해가지고 막 팔이 골절되고 그나마 이제 목숨은 건졌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강가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떻다고요? 버텨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그냥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흙이고 자갈이고 바위고 막 같이 떠내려오는데 그거 버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버텨낼 수가 없죠. 버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서도 편한 길, 즉흥적인 길, 그때그때 감정에 충실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걸어갈 때 인생의 결과가 어떤가요, 여러분? 좋던가요? 그때그때 느낌대로, 그냥 편한 대로 결과가 어떻던가요? 편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이 말씀에서 설명하는 반석은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알지만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럼 창수가 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물론 인생에 찾아오는 우여곡절과 어려움도 말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개인적인 또 우주적인 종말, 그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운 사람은 세상의 끝날이 와도 끄떡이 없다, 끄떡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천교회로 오기 전에 병원에서 이제 전임 목사로 이제 2년간 있으면서 암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급하게 이렇게 전화가 오면 이제 병동마다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임종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참 고역이고 힘듭니다. 왜냐면 진땀이 막 뻘뻘 나고요. 환자들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버려두고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피하고 싶은 일이고 두려움이 막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영물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그 불안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막 넘어와요. 여러분, 되게 막 잔인하거나 힘든 그런 영상을 보면은 온몸이 막 바들바들 떨리고 힘들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에게는 공감이라고 하는 이 영물이기 때문에 그게 막 불안이라는 게 막 파도처럼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죽음 앞에 초연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견고합니다. 옆에서 그 평안을 지켜보고 있으면 저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해져요. 저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 불확실한 죽음이라는 길로 터널로 들어갈 때 담대할 수 있는 거, 평안할 수 있는 거. 신기한 게도 그런 분들은 3일, 5일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려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수요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거는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한 거잖아요. 그 수요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현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개인적인 종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평가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파운데이션이, 내 기반이 세상인지 예수인지, 거짓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참 소망인지 거짓 소망인지가 판결되는 그 시간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평가받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왜입니까? 자기 미천이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딱 가면 그 사람이 좀 일을 잘한다, 아주 유능하다,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법 여러분 아십니까? 일을 시키지 않아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되게 생경한 일을 맡겨보면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말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막 잘한다고 해놓고 꼭 이 일을 맡겨놓으면 어디 도망가 있고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쏙 빠져 있어.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친척들이 공부 잘한다, 뭐한다 얘기하다가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가지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수능날 지나면은 뭐 공부 잘한다, 뭐한다 했던 말 다 들어갑니다. 왜요? 가장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수능이 이제 없어진다 이런 말도 있지만, 옛날엔, 과거는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인류의 재벌이라 할지라도 수학 능력 검정시험의 성적표는 돈으로 못 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믿음으로 가는 게 뭐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때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원어로 보니까요, 오데포테 에그논, 에그논이라는 단어가 그 그너스라고 하는 알다의 과거형이에요. 내가 너를 몰라, 결코 안 적이 없다.
과거에도 지금도 너를 안 적이 없다라는 말로 예수님이 표현하신다라는 것이. 이와 정반대의 말씀을 담은 내용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변화되기 이전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중에 큰 광채가 자기를 막아섭니다. 그죠? 자기 주변을 다 뺑 둘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압도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쭈그려 있으니까 주님이 대답하시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뭐라 대답하십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라 그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은 바울을 알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것은 지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가 무슨 대통령을 알고 총리를 알고 그 이름을 알고 국회의원을 알고 그냥 그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어서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이. 근데 이 엄청난 충격 가운데 바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죠? 자기가 평생 잡아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 총수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아,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분이 진짜 신이셨구나.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행하리이까? 왜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마지막 그 사도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가 나쁜 사람임에도 부르셨는지를 나타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생각할 사람 필요 없어요. 느끼고 감동할 사람 필요 없어요, 여러분. 행동하고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셨고, 그 예수님의 바람대로 사울은 추후에 바울이 되어 세계를 누비는 일대 선교사로 어마어마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위입니다, 행동. 내가 무엇을 알고 느끼고, 우리가 전교인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행위예요. 그래서 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은혜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스텝을 밟고 내일 나의 삶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여러분 플로리다라는 곳에 허리케인이 많이 불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불었어요. 초속 70m 강풍과 3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한 마이클이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지나갑니다. 나무가 뽑히고요, 자동차가 막 날아다니고요. 미국의 집은 보통 나무로 짓는데 막 순간의 바람에 초속 70m니까 집들이 막 바스러져서 하늘로 막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인근에 74명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만 30조 원, 집은 수만 채가 파손이 되었고 1851년 미국의 기상관측 이래로 세 번째로 강력한 카테고리 5, 여러분 카테고리 5보다 더 심한 태풍이 없대요, 여러분. 카테고리 5 역대급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제일 센 태풍이 여러분 볼라벤 맴인데 이게 카테고리 3입니다, 여러분. 카테고리 5가 불었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허리케인이 직접 관통한 길에 무너지지 않은 집이 딱 하나 서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 화면 주시죠, 사진. 하나. 주변에 다 난리가 났잖아요. 허리케인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저 집만 남아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집은 시속 400k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던 집이었습니다. 평균적인 건축비보다도 20%를 더 들여서 집주인이 이 집을 지은 거예요. 벽은 허리케인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보통 미국 사람들은 나무로 짓는데 이 집은 강화 콘크리트로 30cm 두께로 여러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둥을 12m까지 막아서 튼튼하게 만들었고, 그 철근이 대들보를 지나서 지붕까지 이어지게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래 보면은 기둥부터 쭉 위에까지 이어진 거 보시죠? 지붕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저게 바람에 안전하도록 창문을 최소화했어요. 보면은 창문이 많지가 않아요. 발코니도 최소화하거나 없앴어요. 처마를 최대한 짧게 만들어 가지고 지붕을 강철로 고정하여서 가해지는 데미지를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집을 왜 지었습니까? 외형적으로 이쁘지도 않고 이런 집인데.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우리는 허리케인을 견딜 만한 집인지 아닌지만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는 미관보다도 구조와 강성에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준비된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허리케인에 대해서 불어오면 어떡하지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집도 강하게 해야 되는데, 뭘 보완해야 되는데 생각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가지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가지불을 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위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가장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미관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집은 자기가 직접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렌트를 하거나 숙박을 해야만 유지되는 그런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관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집이 얼마나 유명해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축구 경기를 요즘에는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축구 경기를 정말 한국 대표팀 축구 경기를 빠지지 않고 봤었습니다. 요즘에는 안 봐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런데 축구 대표팀이 축구를 할 때 오늘은 힘들겠다 싶은 날이 있어요. 물론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도사도 아닌데 어떨 때 좀 제가 오늘은 힘들겠는데, 오늘은 좀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하냐면, 중요한 경기를 뛰는데 벌써부터 머리에 막 뭘 바르고요, 염색을 하고요, 그런 날은 오늘 좀 힘들겠다. 근데 여러분, 모든 팀원들이 합심해가지고 100% 멋을 절대 부리지 않고 나오는 유일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국가대표팀 병영특례가 걸린 날, 군면제가 걸린 날은 이때는 죽기 살기로 진짜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쳤는데도 한 발 더 막 달려가서 공을 뺐잖아요. 제가 장신대에서 채플 설교 중에 잊혀지지 않는 몇 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세대통합 강의를 해주신 박상진 교수님이 해주신 설교예요. 그 제목까지도 기억합니다. 신앙은 스카프가 아닙니다 라는 설교였어요. 신앙은 스카프가 아닙니다. 신앙은 멋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영원히 죽고 사는 일에 관한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 사는 행동이 수반된 삶이다라는 가르침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잘 따라 산 사람과 자기 욕망을 뒤쫓은 사람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의 날에 결판이 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때에 세상의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분별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주님의 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될 것이야. 그날을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10처녀의 비유 중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들처럼 여유가 넘칠 것입니다. 왜입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그 삶 속에서 미리미리 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5처녀들처럼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은 비단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여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의 튼튼한 집을 지어 주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촌의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 최후의 순간에도 모두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과 또 행위를 뒤돌아볼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열매 맺어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처럼 주 앞에서 준비될 수 있는 신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